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오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광야 같은 사막으로 간다면, 내일 출발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광야로 떠난다면, 혼자 떠난다면, 갑자기 혼자 떠난다고 하니까 다들 웃으시네요. 사모님이 제일 많이 크게 우셔. 찬웅이가 만약에 내일 광야로 사막으로 떠난다면 무엇을 가지고 떠날까요? 그렇죠. 사막에는 전기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떠난다면 무엇을 가지고 떠나겠습니까? 사실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되겠지만 아마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 정도, 그리고 오랫동안 걸어야 되니까 신발 혹은 지팡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성경책 정도 하나 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쩌면 핸드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핸드폰으로 해결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곳엔 전기가 와이파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틀 안에 핸드폰도 다 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가장 필요한 시대이지만 어떤 것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고 환경이기 때문에 돈도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광야라는 곳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특별합니다. 인생의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경험하였고 예수님도 그곳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 광야, 들판이라는 곳입니다. 본래는 고립되거나 한정된 곳을 의미하였는데 한정된 곳이 광야다 보니까 에레모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시험을 받으셨던 곳도 이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종종 이 광야를 찾으셨습니다. 함께하는 제자들을 물리치시고 혼자 이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이 자리는 사실 시험을 극복하는 자리임 동시에 시험을 당하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이제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광야를 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전과의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활발하였던 월등하였던 애굽에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살았을 때 그들은 아주 작은 것까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배고픔, 굶주림, 목마름, 더위와 추위, 극히 본능적인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 받을 때까지 추위가 이렇게 어려운지 잘 몰랐습니다. 전방에서 혹한기 훈련 받으면서 우리는 추위에
깊은 그 은혜들을 경험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 매일마다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됐다는 것을 매일매일 알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2배를 거두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장막과 집에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살다 보니 이젠 모든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뜨거운 태양도 어려워졌고 밤의 추위도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이 계신가요? 사모님 혼자 드셨습니다. 2분? 2 사모님. 저희는 뭔가요? 좋습니다. 좋은 사모님을 두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광야의 날씨가 얼마나 뜨거운지 하루만 걸어도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참았는지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밤과 낮의 일교차가 커서 밤에는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정도로 굉장히 극한 추위가 그들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어려운 광야에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낼 때 지름길, 직진으로 뻗어나는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깊은 곳으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빠르고 좋은 길로 바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 왜 돌고 돌아서 은혜를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지도를 살펴보면요, 이 라암셋에서 애굽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가나안까지 직진으로 보면 보통 한 250km에 30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이 걸으면 한 14일에서 20일 정도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다른 길로 숫곳, 비아히롯, 마라, 엘림 이렇게 쭉 돌아서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단 한 번의 은혜를 주시지 않고 광야를 항상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가장 큰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고 다양한 직업군이 있었겠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다양한 직업군에서 경험하였지만 400년 동안 군사적인 경험을 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군대에서 우리는 총을 쏴보고 수류탄을 던져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걸 조금이나마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그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 지도에 펼쳐진 그 직선 거리에 있는 블레셋과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만약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다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낙 자손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받게 되지 않는다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시련과 고통을 만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고통은 우리를 멈추게 하곤 합니다. 우리 교통사고 다녔을 때 한동안 아프지 않잖아요, 그죠? 며칠 지나야지 이젠 정신이 돌아오고 호르몬 분비가 딱 끊어졌을 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듯이 너무나 큰 고통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떠났을 때 분명히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쉽게 점프하면 참 좋은데 점프하는 순간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시간과 순간들을 걷게 하십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것과 아이를 키우는 건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태어나게 하시고 모이를 먹는 시간도 찾아오고 어느새 유치원을 보내게 되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사춘기의 시간을 맞게 되고 엄마 아빠랑 싸우는 시간도 생겨나게 되고 가출하는 시간도 생겨나게 되고 반항의 시간도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대학에 가게 되고 청년이 되어 독립되고 또 어느새 결혼한다고 그때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우리 정원이가 대학생의 모습이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다 키웠으니까 굉장히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정원이를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사춘기를 보내고 그 모든 시간 후에 분명히 대학생이 되는 은혜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누구보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컸을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지, 우리 그것으로 인해 정금과 같이 될 건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진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광야로 보내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0절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니.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단지 지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은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들, 애굽의 우상들, 애굽의 문화들 말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인도하시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신앙을 정립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문화와 우상을 익혀갔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광야의 의미는 광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은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애굽에서는 인간이 주인이었고 사람이 주인이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직진으로 통과해서 2주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애굽의 우상과 신의 문화를 경험했다가 2주 만에 가나안으로 점프했어요. 그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땠을까요? 그 애굽의 문화와 그런 모든 것이 지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수대를 이어가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문화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린 출애굽 사건 중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합니다. 금송아지로 만든 것을 보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기뻐하였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문화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유교회를 만나게 하셨을 때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마음 바로 예배였습니다. 2시간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가운데 그러자 예배 회복이 가장 큰 저에게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의미 세 번째는 순종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은 단순한 탈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 순종의 훈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이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죽고 싶은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즉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또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안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던 첫 번째 세대가 다 돌아가게 되고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로 보내신 이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빵빠레가 울리고 우리 집사님은 10km를 뛰시고 그러신가요? 아침에 안 뛰십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제가 7시에 매일 묵상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올리고 있고 요즘에 우리 하박국 필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특별히 아이들이 쓴 거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을 40년 동안 한다면 어떨까요?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한 절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에 10장 쓰기라면 아무도 안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아내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매일 아침마다 출퇴근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송 목사님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마 잠깐은 할 수 있지만 40년 동안 하라 그러면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되었습니다. 만나의 주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수아 5장 12절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한 그때까지 매일마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변함없는 손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지 추위와 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일 때마다 구름이 같이 움직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일 때마다 불기둥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거를 보는 이방 민족은 어땠을까요? 어떠한 신이길래 구름이 움직이지? 어떠한 신이길래 불이 저들을 인도하지? 그런 두려움과 놀라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광야를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학에 다니는지, 우리 자녀가 어떤 대학에 붙을지
어떤 직장에 취업하는지 그런 것에 궁금해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 자녀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궁금해 하신다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를 향한 그 특별한 사랑을 매일마다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우리 정원이에게 매일마다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는 오늘 저와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외롭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여전히 임마누엘로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창옥 치유라는 TV 프로그램인데요. 같이 잠깐 한번 보시죠. 신이 언제 인간에게 스승을 보내냐면 들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래요. 들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예수가 있어도 알 수 없어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거든요. 그거 성경책에도 나와요. 그 유명한 그림으로도 있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거. 어떤 언덕배기에 남자 셋이 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 죽었으니까 야 시마이하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예를 들면 서울에서 있다가 전북 김제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 근데 뭐 우리가 예수님 따랐는데 죽어가지고 우리 고향으로 다시 가고 아이씨 뭐 어떻게 뭐 이런데 이게 무슨 얘기 하냐고 했더니 우리의 스승께서 이래저래 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뭐 이랬다. 그분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 남자가 갔어. 그리고 이 사람네가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더니 예수가 부활했대. 그 두 제자가 그렇게 말해요. 아까 우리가 원덕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는데 그가 그야? 자기 스승이 있었는데도 눈이 가려지면 안 보여. 귀가 가려지면 안 들려. 근데 그 눈과 귀가 언제 열리느냐? 들으려고 할 때. 근데 인간은 언제 들으려고 하냐면 마음이 가난할 때래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마음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전에 안 들리는 게 들리고 전에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광야에 가야만 들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광야에 가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개척교회는 광야와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에서만 들리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에서만 보이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조금 안정된 교회만 가도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2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개척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사례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오늘 9일까지 하나님 마이너스 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1월 달에 정말 상여금까지 다 채워주셨는데 하나님 2월 달도 채워주세요. 매일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희 매달 지정 선교비가 50만 원씩 지출되는데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예전엔 상가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교회인지 몰랐습니다. 개척가분이 상가교회만 가도 위대해 보입니다. 시골에서 30년 40년 동안 10명 성도님 데리고 평생 목회한 그 목사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선배님들과 스승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 노크교회라는 교회에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주목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페이스북에서 지켜봤던 교회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 책을 쓰셨습니다. 나는 선을 넘는다. 그래서 북콘서트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다. 노크교회는 지하에 홍대 같은 예배 공간을 만들고요. 1층을 누구나 올 수 있는 빈 공간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2층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너무나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랬습니다. 40년 동안은 방황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매일마다 신실하심,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방 민족들은 매일마다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이곳에, 이 광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믿음으로 살다 소망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3명의 강사 모두 1년 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매일마다 몸부림치시는 분님들입니다. 누구보다 생생한 하박국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광야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개척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감사를 못 드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매일마다 만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정교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살다 소망을 노래하다.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환경과 가정을 열어주셔서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신 3명의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넘치게 하여 주사 상생히 살아내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